자,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또 은혜를 나누었는데 또 오신 분도 있고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스케치 영상과 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우리가 착한 헌금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후에 받은 은혜를 전액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할 텐데 보시고 또 감동이 되시는 대로 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Here we go. Risen, He's risen, forever glorified. Oh, risen, He's risen, King Jesus is alive. 은혜 받은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는 건 쉽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뿌듯함과 채워지는 마음만큼은 정말 나올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잘 오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미디어 금식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도 같이 준비하면서 조금 더 빨리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특별해서 뜨거웠고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저도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약간 좀 피곤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나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처음으로 특세를 나오게 됐거든요.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특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들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하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를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를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저의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반성이 되고 아이와 함께해서 너무나 소중하고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고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세 5일간 참석해서 은혜로웠습니다. 나를 향한 약속 십자가 화이팅! 짠! 우리의 구원도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시고 아버지의 칼을 피하지 않고 맞으신 아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With the tears of joy, I lift my voice in everlasting praise, singing hallelujah. Oh, Christ is risen. Oh, death, where is your sting? Oh, fear, where is your power? The mighty King. 2025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나를 향한 약속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 초청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마다 착한 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헌금은 카메룬의 우물을 만들고 인도의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목회자 자녀를 섬기고 신학생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착한 헌금은 전북대 기독교 동아리를 후원하는 곳에 사용됐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금으로 이 전북대 사역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전도와 컵밥 사역, 집밥 사역으로 인해서 밥을 먹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캠퍼스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앞으로 있을 전도 프로젝트와 군 지체들 신방하는 일에 이 헌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금이 이 전북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들에 쓰여지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미 자립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또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헌금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귀하게 후원해 주셨던 그 후원금을 저희가 잘 전달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모아주신 그 마음이 참 귀하게 응원으로 너무 느껴져서 힘내서 더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 모아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힘내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착한 헌금은 어느 곳에 흘려보내게 될까요? 이번에는 미래 자립교회를 섬기는 곳에 사용됩니다. 지금도 농어촌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착한 헌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의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얀마에서도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현지 교회 아시는 것처럼 나라의 정세가 굉장히 어지럽고 또 큰 지진이 나서 현지 교회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의 모든 교회를 도울 수 없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아는 소식이 닿는 곳에 위급한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최근에 교회를 다녀도 진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을까 하는 이 질문을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사실 얼마나 될까? 혹은 계속해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지적으로 떨어진 시대니까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덥석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만 없는 것이 무엇이냐? 생활의 편리함은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세계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부분도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는 로마 시대고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의 고도의 정신 그런 문화들이 아주 발전했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공부하는 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깊이를 이루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똑같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덥석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누구 하나도 주변에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어볼 수도 없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공생에 3년 동안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침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을 했고, 왜 도망을 했을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달해 드려서 여인들에 의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역시 믿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본 사람들조차도 이게 믿어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우리 11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나와 있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지라. 또 두 사람이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나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도 못 믿겠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제자들 역시도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러니까 미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주면 어떤가? 미안함으로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과 참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친분을 생각할 때 조금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안 보고 좀 믿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친분으로 미안함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죽음이 뭔지를 알고 죽음 이후에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 약간의 시간의 격차를 두고 이제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의 40일을 보내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내용을 기록한 사도행전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한 구절 안에서도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며 친히 말을 하셨다. 이 내용이 얼마나 이 짧은 구절 안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줘서 얘기하는지 들리시죠? 친히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덥석 믿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미신에 홀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다시 이 살아나심이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우리지만 그것을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야 말았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친히 살아계신 그분을 만난 우리는 그분과의 이 만남의 증인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증인은 증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들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집약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그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부활에 대한 내용만 썼어요. 근데 그 초반부에는 어떻게 썼느냐? 누구도 보았고 누구도 보았고 누구도 보았고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목격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보았다는 내용이죠. 다시 살아나사 보이시고 일시에 보이셨나니 또 살아있고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계속 보았다. 또 거기에 본 사람들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게바에게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의 일시에 대다수는 또 살아있고 야고보에게도 모든 사도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부족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도 몇 명이 일시에 대다수 누구 보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진짜 우리에게 경험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보고서는 도저히 안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죠?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사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도망갔던 베드로마저도 나중에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믿을 수 없었지만 보았기 때문에 믿고, 우리는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목격자다,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 역시 12사도를 비롯해서 바울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이었고, 그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해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부활 때문에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도 감수하고 목숨까지 걸고 심지어는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가 생겨나고 급속도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어느 시점을 이유로 해서 확 커진 거예요. 이렇게 일시에. 그런데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과 기록,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그 일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 부활이 맞다는 것을 전함으로써 받은 것은 무엇이냐? 이익을 얻고 유익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받았어요? 핍박, 고통, 박해,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위급한 상황이 이 부활 때문에 있었어요. 부활이 아니라고 하면 괜찮았을 텐데 이들은 부활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어요. 또 뭡니까? 자기가 부활을 이렇게 주장을 해서 자기가 얻어서 뭔가 높아지고 가질 것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뭡니까? 누구도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서야 진리에는 목숨을 걸 수 있지만 거짓말에는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서야 거짓말에 누가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정황상으로 봐도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만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가치관이, 세계관이 뒤바뀌어진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거기가 다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이것을 목격하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절망이 아니구나,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놀라운 새로운 출발이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살아야 진짜 가치 있는 삶이고 영원한 삶의 보탬이 되겠구나, 이걸 이 부활의 증인들이 경험을 하고 죽음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180도 다른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칭하는 종교 사기꾼. 그래서 예수님이 가짜고 하나님을 진짜 모독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내가 정말 손 좀 봐줘야겠다, 저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 내가 완전히 끝내야겠다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감겼다가 다시 눈이 떠지면서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전과 후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갑자기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중에서 으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가 그로 인해서 늘어났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부활이 거짓이고 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 고난을 스스로 택하여 살고 있는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가? 기가 막힌 거죠. 부활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예전처럼 생각했다면 높아지려고만 했을 텐데 참 내가 봐도 내가 불쌍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삶이 나에게는 더 복된 것이다.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부활이 만약 없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참 우리는 불쌍한 자일 거야. 나처럼 불쌍한, 내가 제일 불쌍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해서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고 해보세요. 이 좋은 날 딱 지금 놀러 가기 좋잖아요. 그죠? 이때 놀러 가고 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어나서 뭐 한다고 여기 모여가지고 돈 써, 시간 써, 저게 뭐야? 땀 흘려가면서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저렇게는 안 미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기 때문에 부활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여기부터가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불쌍한 자이라 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제는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영생을, 부활의 축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의 이 길이 자랑스럽고 제대로 되는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다. 이것을 바울이 확인하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 박해 기간이 로마에 의해서 10대 박해를 생각하면 약 200여 년간입니다. 200여 년간 기독교인들이 핍박, 고난,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더 키워가고 세워져 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들이 실제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이 복음의 역사는 핍박에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고 계속 오히려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부활의 이 생명, 부활의 믿음, 그리고 부활을 지킨 그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같은 신앙 토대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 아니냐? 죽으면 끝이다. 사후세계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누리다가 그냥 가면 된다.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10가지 찾아서 먹고,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여행지 다 가보고, 죽기 전에 먹어야 될 뭐 있습니까? 또 디저트도 다 찾아 먹고, 죽으면 끝이니까 다 먹을 거 먹고 가볼 거 먹고, 가볼 것 가보고 할 거 다 하자는 거예요. 왜? 끝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그게 이게 끝장, 그렇게 살고 끝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들이 돈을 얻고 지위를 얻고 시간을 얻고 권력을 얻었다면 그들의 삶이 어디로 갈까요? 반드시 현세적이기 때문에 쾌락으로 갑니다. 그 쾌락이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고 중독이 되고, 그러한 인생은 반드시 허무한 인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허무를 이기고자 찰나에 또 손을 대고, 이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그냥 유형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다. 우리도 돌아가셨다고 해요. 진짜 만약에 돌아갈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 내 영혼에도 주인이 계셔서 그 주인에게 돌아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빨리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게 복된 인생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무신론, 그게 아니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겠지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고 사는지, 어떻게 그것을 드러냈는지, 쉽게 말하면 죽어봤는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고 주장할 뿐입니다. 이건 실험과 관찰로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들의 깊은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냥 죽으면 끝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 편하니까. 그게 나는 더 좋으니까. 죽으면 끝나면 그게 나는 더 편하니까. 뭔가 있다고 하면 더 불안해지니까. 마치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학교 다닐 때 유독 시험을 좀 자주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고 이렇게 쪽지시험, 뭐 단어시험 뭐 이런 거 보시는 선생님 있잖아요.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학교의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이게 두 파로 나뉘어져요. 오늘 시험을 본다 파. 오늘 선생님이 시험 본다. 또 반대. 오늘 시험 안 본다.
막 각자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험 안 본다고. 막 그래. 또 이쪽에서 아니야, 선생님 본다고 얘기했어. 오늘 볼 거야. 그런데 보는 게 맞을까요? 안 보는 게 맞을까요? 선생님만 알고 있어. 그런데 보통은 보세요. 누가 더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일까요? 누가 시험을 봐도 좀 괜찮은 편일까요? 시험 본다파가 공부를 훨씬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어요. 안 본다고 주장하는 애들 중에는 조금 보면 시험 보면 곤란한 애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대개 그런 날에는 안 본다 파의 말보다 본다 파의 말이 더 맞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애들이 선생님 말을 더 많이 들어놨거든. 안 본다는 애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안 본다는 아이들은 뭡니까? 그렇게 시험이 없어야 내가 편한 거죠. 그게 자기 희망사항인 거예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좋아. 안 봐요. 그러니까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안 본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본다고 아무리 해도 선생님 마음이에요. 그죠? 제가 읽은 책 중에 죽음을 말하다, 죽음을 배우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물론 썼어요. 많은 죽음의 목격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쓴 내용이 있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러한 이야기를 경험하고 이렇게 증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다. 뭐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무언가를 본 것처럼 반응하시는 분, 뭔가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나를 누군가 찾아온 것처럼 반응한, 내게 누군가가 말을 걸어온 것처럼 대답을 하거나 들은 것처럼 반응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도 목사로서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보고 돌아가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또 유족들 통해 전해 듣지 않습니까? 실제 그래요. 돌아가신 분들의 일단 얼굴만 봐도,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분들의 얼굴이 이미 시신이 되었지만 그 얼굴이 평안해요. 잠을 자는 것처럼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천사와 얘기했는지 막 대화를 하시다가 가셨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가셨다. 어떤 분은 실제로 제가 만난 분은 기도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없어진다면 그 마지막에 그러한 모습이 사실 참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믿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떠난 분의 뒷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그분의 자녀들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셨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도리어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출산하는 것과도 같아요. 어린아이가 모태에 있을 때 좁은 공간 속에 짧은 시간이 있지만 출산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넓고 더 긴 이 세상으로 한 번에 시간과 공간의 격차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죽음이 마치 영적 출산과도 같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초월하는 세계가 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심판이죠.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어서 두 갈래로 나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생은 영생의 자리에서, 영벌은 영벌의 자리에서 영원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벌과 영생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환상을 기록한 요한은 생명책이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의 보좌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책이 펼쳐져 있는데 이 책에 여기 있는 것처럼 기록된 자가 있고 기록되지 않은 자가 있어서 기록된 자는 영생으로,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벌로 간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선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앞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영생과 영벌의 그러면 기준이 뭐냐? 내가 깨끗하고 의롭고 착하게 살아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돈이 있으면, 많이 배우면,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으면 소망이 있나?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의 시공간에서는 유한한 것이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보낸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을 얻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벌로 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이 되셔서 그 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영생을 얻는 비결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얻고 죽어도 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은 나중 일인가 보다, 죽어서 가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먼 나중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께서는 생명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정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공포가 누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딸려가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란다고 하지만, 젊은이들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꼭 나이를 들어서만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초의 심지가 점점점 타 내려가는 것처럼 태어난 순간부터 커가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죽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노력으로 1분 1초도 이 타이머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죽음이 꽉 붙들고 있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을 해봤죠. 코로나 때 어떻습니까? 작은 침방울 하나, 그 비말 하나가 튈까 무서워했어요. 엘리베이터 좁은 공간에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막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재채기를 하고 손으로 가리고 지금 확 경계하고 두려워했어요. 왜? 바이러스가 옮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무서워한 건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뭘 무서워했어요? 그것이 가져올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 배운 것이 많다, 내가 이런 힘이 있다, 그래서 죽음이 비껴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무엇인가 믿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돈을 쌓고 열심히 벌고 그것을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죠.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영원한 존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한한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안감을 어떻게, 무엇을 붙들어서라도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이 불안함에 대한 그 욕구예요. 미래가 두려워, 미래가, 앞날이 걱정돼요. 그런데 그 앞날의 궁극적인 앞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영원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의 해답을 받는 순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안정감과 기쁨과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오늘 여기에서도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내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향이 없던 인생이, 내가 갈 곳이 있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목적지가 바로 저기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인생은 좌충우돌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고 목적지가 생겼기 때문에 어때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되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생은 이제는 어때요? 쓸데없는 것에 연연하거나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보이고 그곳을 향해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모든 것이 가지런하게 정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고 쌓고 소유해서 이 불안감을 없애고 죽음에 대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유에 너의 생명에 풍성함이 없다. 소유가 아닌 생명을 붙들어야 된다. 생명도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온 천하 무엇이라도 얻었다고 해서 자기 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에 우리의 생명의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갖고 소유하는 여기보다 너의 생명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라. 생명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권력을 위해,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네 생명 다 허비하지 말아라. 그거 다 줘도 1분 1초도 네가 살 수가 없다. 진짜 중요한 건 목숨이고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다.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면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난 그 다음부터는 내 소유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른 동기가 생기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선용하고 활용할지가 목적지가 분명해지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이 달란트를 통해서 그곳을 향해 복되게 사용하고 상급이 되게 하고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찰나 순간의 재미거리가 아닌 영원한 자기 삶의 유익을 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 어디서 나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세상이 유한하다.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전도서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어디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초상집에 가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시간이 유한하고 주어진 이 시간이 다 되면 나도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살라는 거죠? 목적지를 빨리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발견했다면 그 목적지가 점점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의 그 시간을 더 진하게, 더 농도 짙게 그렇게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이 죽음을 뛰어넘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아,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으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후회 없이 살아보자. 이러한 고백이 나오고 그런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이래요. 유한한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생을 얻고서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땅에 유한하다는 것을 오히려 더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유한한 때를 더 농도 짙게 선용하게 되어 있어요. 가야 할 곳을 발견하고 내가 언제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어디로 가는지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쌓아두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예약된 나로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일 하지. 아닙니다.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어떤 작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오늘을 살다가 오늘 죽는다. 무슨 의미냐면 그런 거예요. 내일을 살 수 없다. 왜? 내일이 오늘이 될 때 내일의
오늘을 사는 거죠. 10년 후를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있는 이 시간에 10년 후가 내게 다가와서 그 10년 후 역시도 오늘이 되어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죽어간 모든 사람이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죽음이 닥쳐와서 낯선 오늘에 그 사람이 처음 만나는 죽음을 그렇게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거울을 봐도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 하루하루 늘어가는 있잖아요, 그죠? 흰머리를 비롯해서 주름 보며 여러분, 내 얼굴이 낯설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내 나이가 낯설어요. 나에게 몇 살이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나이가 올 줄이야. 50된 사람은 50의 나이가 낯설고 60대 신부는 60의 나이가 낯설어요. 처음 만나는 나이예요. 그런데 그 나이가 성큼성큼 얼마나 빨리 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90이 오고 어느 날 오늘 100살이 오고 어느 날 오늘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요. 오늘을 살고 오늘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시를 한 편 썼어요. 네. 젊음이 지나간 뒤에 그 젊음이 이렇게 아득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가까웠던 제 고백이기도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네. 1, 2부 다 했는데 나름 반응이 좋았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젊었더라? 조금 전 금방이었는데 100살도 죽음도 낯설게 오늘이다. 오늘은 안 죽는다고 아둥바둥 애쓰며 살았는데 살기만 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오늘 덜커덕 죽음이다. 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생생해요. 지금도 삼촌이 군대 가실 때 군인은 아저씨들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군대 제대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에요. 이렇게 보여도 내 나이가 낯설어요. 근데 언제 내가 이렇게 살았지? 언제 시간이 그렇게 같이 하면서 90살이 오고 죽음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늦기 전에 오늘 영생을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된 영생에 합당하게 죽을 준비를 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가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될 얘기예요. 여러분, 1년 사는 사람만 시한부 인생 아닙니다. 1년, 2년, 몇 개월 남은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시한부 뭐예요?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먼저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살 준비만 할 게 아니라 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가는 게 이게 진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벌써 고인이 됐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참 많은 감동을 줘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그런데 저는 한마디 더 보태고 싶어요. 꼭 늙지 않아도 죽더라. 늙어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시한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의 어떠한 이 사역의 특성상 죽음을 많이 대합니다. 위로하고 함께하고. 그런데 죽기 직전의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은 병실에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세상을 떠나기도 했어요. 젊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죽음을 많이 보면서 나이에 비해서 좀 철도 빨리 들고
나이에 비해서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보면 죽음도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어떤 죽음은 참 아름답고 복된 곳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곳이냐? 영생을 얻고 자기가 그곳에 갈지를 아시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신 삶의 장례는 보면 정돈이 되어 있고 아름답고 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유형의 장례도 있어요. 소란스럽고 산만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어떻게? 그냥 살다가만 고인이 되신, 그냥 살기만 하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갑자기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서 쌓아두고 남겨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오히려 분위기가 냉해요. 일촉즉발이에요. 끝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렇게 아름다운 장례에 딱 봤을 때 위패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름 석자만 딱 써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장로 누구, 권사 누구,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아름답게 사셨는지가 거기 드러나 있어요. 우린 죽음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목사들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압니까? 그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그분 학위를 어디까지 했어요? 돈 얼마나 벌어놓고 갔어요? 뭐 하다 가셨어요? 안 물어봐요. 그분 예수 믿습니까? 물어봐. 왜 그럴까요? 삶과 죽음 앞에서는 한 가지만, 유일한 관심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이 관계가 있냐 없냐,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 그때 마음이 놓여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죠. 예수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참 복되게 아름답게 섬기며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하면 마음에 안심이 아니라 이제 기쁨이 찾아와요. 그분의 장래에는 할 말이 많겠다.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천국에 소망이 있겠다. 천사들이 오겠다. 그런데 반대도 있죠.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이 믿을 뿐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가서 위로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 단순하다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시한부예요. 부활을 모르면 이렇게 살 필요 없이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부활을 모르니까 편하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을 한꺼풀만 거두어 보세요. 거기에는 불안과 공허가 있어요. 열심히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에는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열심히 살지만 그 방향이 자기도 확신할 수 없어.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표류입니다. 표류. 그런데 부활의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유한한 존재고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내게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는 동안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요. 밀도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가 정해졌다는 것에서 오는 평안과 안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표류가 아니라 항해라고 말할 수 있죠. 전진, 행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장례식장에 조문을 갖다 나오는데 그 영정사진의 사진이 내가 될 거라고는 까마득하게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지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문을 갖다 나오면서도 죽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살궁리만 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 죽음의 공포에서의 해방,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만날 그날을 향해 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나에게 무엇인가 안 주시겠느냐. 부활도 이루신, 죽음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이 왜 미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사셨다가 다시 돌아가셨어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향하여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